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6장 말씀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 5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일어날 수 없었었죠. 왜냐하면 방해하는 손들이 많아가지고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리더자들은 뭐 하셨습니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마음에 뭐 주셨어요? 그렇죠. 예언에 대한 믿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공사를 막는 그 관리들 앞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그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사를 막고자 하는 그 관리들이 너희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고레스 왕이 준 그 조소대로 우리는 행하고 있다. 그럼 사실 진위를 뭐 해보자, 확인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왕이었었던 누굽니까?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낸 내용들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6장 말씀입니다. 그 조서가 뭐하지 아니하면, 발견되지 아니하면,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 조서 여러분 내려가서 그렇게 지으라 했던 그 조서가 발견되지 않아 버리면 그 공사는 마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늦게 발견해서도 안 되고 빨리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그 과정 가운데 누가 도와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게 6장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찾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하는 과정을 뭐하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엇을 건축할 수 있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게 6장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이유를 깨달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뭡니까? 앞에 내용입니다. 그 관리들이 조서를 확인하려고 편지를 보낸 거죠. 누구겠습니까? 그때 당시 왕에게요. 자,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 무엇을 내립니까 여러분? 그렇죠. 밑에 있는 관리들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내렸다는 겁니까? 조서를 내렸대요. 조서를 내렸는데 조서들을 내렸던 것 같아요. 어디로 내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서 창고예요. 문서 창고.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전에 왕이 수많은 조서를 썼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덩어리가 좁은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전체를 제패한 나라인데 지옥과 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조서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서가 여러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문서 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이 있는 그 궁전 안에 있는 문서 창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 창고가 다른 지역에도 많았기 때문에 조서를 쓴 거예요. 자, 뭐 해봐라? 문서 창고를 뒤져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입니다. 바벨론의 보물이 여러분 조금 있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이 바벨론의 보물은 바벨론 나라가 모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모아들인 것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보물을 모아둔 이런 정각이나 창고들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들을 써 보낸 거예요. 그 관리들에게.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뭘 찾아봐라. 조서를 찾아봐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보시면 그랬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그 밑에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문제의 내용, 그 편지가 여러분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왕 입장에서는 크고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편지 받고 누가 움직였다는 게 중요해요. 이 왕이 움직였다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여기서 찾아봐라가 아니라 조서까지 직접 써서 모든 걸 한번 뒤져봐라 라고 지금 뭘 쓴 거예요 여러분? 명령했다는 게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받고 이 다리오 왕이 뭐 했다면? 무시했다면? 뭐 했다면? 지체해버렸다면?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6장 1절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날 것이 아니라 야 정말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아요. 에스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썼던 거예요.
왕이 그 편지 받고 무시하지 않고 직접 조소까지 했어서 보물창고가 한두 개가 아닌데 여러 군데인데 다 뭐 해보라고. 자, 그렇죠?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탁을 받는 그 관리인들이 나서죠.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메데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 조서가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메데라는 도, 유다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줬어요.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했어요. 그 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있는데 바벨론의 보물을 모아둔 곳이 각 도마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오 왕은요 살고 있었던 메데도가 아니에요. 수산궁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데까지는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뭐가 간 거예요, 여러분? 조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를 뒤집어서 뭘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 다른 입장에서 그냥 중요한 일이겠냐고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 말씀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메데도 어디까지 찾아봐라.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물 정각 이름이에요. 메데도 지역에 있는 그 보물 정각의 이름이 앙메다 궁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결국은 뭘 찾습니까, 여러분? 한 두루마리를 찾아요. 여러분 이게 찾았다라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편지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누가 명령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렇죠. 다리오 왕이 조서까지 써서 그 모든 걸 다 뒤져봐라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없어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 예 성전 건축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기들이 정말 많았던 상황임을 지금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록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무시하지 않게 하고 왕으로 하여금 모든 걸 찾게 하고 찾았으니 이 모든 것을 누가 형통케 하셨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시작해요. 근데 이거 못 찾으면 일이 진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여서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찾게 하셨다. 조서를 받는 입장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무시할 수 있겠지만 한두 개 쓰겠습니까? 다 겹겹이 쌓여 있겠죠. 뭐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걸 찾아요. 찾았는데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그걸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성전에 관한 내용을 딱 찾은 거예요.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뭐해라 건축하라는 내용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대를 어떻게 쌓아라. 지대를 어떻게 쌓아라. 견고히 쌓아라. 앞에 여러분 사장 말씀 기억해요. 거기 있던 관리들이 야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다리오의 마음을 긁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막 돌을 겹겹이 큰 돌을 놓고 막 그렇게 한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조서의 내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견고히 쌓아요. 견고히 쌓으라는 걸 뭘 갖고 쌓으라는 겁니까? 돌 갖고 쌓으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충분히 누가 트집 잡을 수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트집 잡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 성전의 높이를 어느 정도 알아요, 여러분? 높이가 60규빗이야. 몇 미터인지 아시겠습니까? 30미터예요. 그 옆에도 보십시오. 너비는 얼마 정도? 30m.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처음에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울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들이 왜 울었습니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울었던 거 기억하시죠? 왜요? 너무 작게 보여서. 근데 여러분 이 사이즈가 작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던 거예요. 고레스 왕이 쓸 때에 어떻게 이 안에서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위로 몇 개? 30m 가로로. 지금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그렇게 컸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크게 뭐 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짓고 있는 지금 성전의 모습은 하등에 뭐에 걸릴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렇죠. 법에 걸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 말씀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이게 명시되지 않았더라면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거 트집지 않고 뭐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거 막을, 기가 막힌 거예요. 발견한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다리오 왕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저기 400m 멀리 떨어진 메데도에 있었던 궁전 서각에서 발견되어진 것이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걸리는 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하는 그 모습과 비교했을 때라고 보셔야지 이 3절 말씀, 이야, 기가 막히구나. 누가 형통케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4절 말씀이에요. 큰 돌을 어떻게 해라?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벽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벽 두께를 돌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세 개를 놓고 그 안에 마감은 또 뭘로 놔라? 나무로 놓으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아라. 왜냐하면 높이를 높게 쌓으려면 뭐가 두꺼워야 되겠습니까? 벽이 두꺼워야 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얘기대로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트집 잡을 수 없었던 겁니까? 막으려고 하는 관리들이 절대 트집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돌이켜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야, 그때 그 내용이 없었더라면 야,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경비는 다 누가 되라? 왕실에서 다 되라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이제 뭐가 여러분 생겨요? 자, 일어났어요. 이제 시작해요. 관리들이 막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뭘 요구는 할 수 없어요. 재료 달라고 돈 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열린 거예요? 돈 달라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있는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작은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시작하려면 어렵잖아요. 재료도 사야 되고 뭣도 준비해야 되고. 왜? 16년 동안 멈춰 있었으니까. 그런데 발견된 조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막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지원해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야, 그렇구나. 그때 그 내용이 없었더라면 공사가 순조롭게 뭐하지 않았었겠구나. 진행되지 못했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 있는.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 이건 다 뭡니까?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기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 뭐해라? 돌려보내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뭐해라? 둘지라는 이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성전 건축을 막는다는 것은 막는 사람들이 뭐에도 욕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이거에도 욕심 갖고 있었다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이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는 자들이 이걸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성전 건축 이후에 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예전에 하나님께 제사했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이 확인되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 뭘 허락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야, 너희들이 나에게 편지 보냈지 내가 다 읽어봤다. 그리고 저서도 확인해봤다 이겁니다. 이제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서 썼던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 어디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장 멀리 떨어져 있어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뭐하지 말라. 너희들 막지 말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뭐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 찾을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오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하게끔 해주셨던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막을 수 없게끔. 왜요? 어느 하나도 뭐 잡을 수 없게끔 여러분 트집 잡을 수 없었게끔. 만약에 사이즈가 얘기하지 않아졌고 튼튼히 지른 말이 없다면 허락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막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무 크게 짓지 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돌 다 뭐하라? 치워라. 나무로 지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있으니 그대로 공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행될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누가 해주셨다. 예, 에스라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야, 그때 못 발견했으면 끝인데,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뭐 해주셨다? 그렇게 허락하여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끝나면 돼요. 이제 했으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지난 다음에 정말 이상한 일이 그 다음 말씀에 일어나요.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또 뭘 내려? 예, 첫 번째 조서 뭐라고 내려서 야, 확인했어. 그대로 해. 근데 두 번째 조서를 또 내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다리오 왕이. 왕이 또 내려요. 근데 내용을 보면 더 소름 끼쳐요, 이제. 없었던 내용을 이제는 더 덧붙여서 내리는 조서가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두 번째 조서를 내립니다. 바로 내렸겠죠. 이제 생각해보다 안 되겠구나. 이런 내용도 더 명령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조서를 내려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은 이렇다. 이렇게 해라.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재산. 왕이 쓰는 거니까 나의 재산,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 너희 쪽에 있는 곳에서 거둔 내 세금 중에서 이겁니다. 내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자, 이 사람들에게 뭐 해라?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앞에 내용 고레스에 여러분 조서에 보면 그때 사용할 뭘 대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경비를 대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막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일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안 줘도 될 일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경비를 내라는 말만 있지만 어떻게 대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리오가 두 번째 조서를 썼을 때는 정확히 얘기해줘.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줘. 기가 막히죠. 뭐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왕이 명령하지 아니하였었다면 건축비가 조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건축비가 조달되지 않았으면 성전 건축의 기간이 길어날 수밖에 없어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두 번째 조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한 번만 주래요. 한 번만 주랍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래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완공할 때까지. 여러분 이거 대출 아닙니다. 대출 아니에요. 이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지어 마음껏 지어. 이 사이즈 30m 30m. 여러분 그렇게 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런 식으로 줘 니네들. 도와줘 라고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로 뭐하지 않게.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이건 누가 움직이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짓는다고 이 다리오 왕한테 뭔가 오는 혜택이나 이게 없어요. 허락만 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에스라 입장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그때 도와주셨으니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구나. 형통케 하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저서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무엇도 대주라고 얘기합니까? 재밌습니다. 번제, 하나님께 제사할 번제에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이 누가 요구하는 대로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1년에 3번입니까? 날마다입니까? 왜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는 드려져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어디에? 성전 건축에 매진할 수 없겠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필요한 거 다 대줘라. 그들이 그 일 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해주라라는 게 다리오 왕의 조서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일 열심히 집중했을 때 그 일에 할 수 있는데 다른 일까지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겠죠.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조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다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더 재밌어요.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입니다.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뭐하도록, 어떤 의미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왕과 누구를 위해서,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인정해주고 너희들의 나라와의 왕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역으로 얘기해서 멈추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뭐 할 수 있도록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물 준비에 시간 이런 것들 저거 하지 않고 뭐든지 공급해줘서 온전히 성전 건축에만 뭐 할 수 있도록 몰입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 보십시오.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의 왕과 왕자를 내가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하는 그.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이 다리오 왕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명령을 내려요.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뭐 하면? 변조하면. 그쵸. 말 한마디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바꿔버리고, 이게 기가 막힌 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유난히 유대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보셔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형통케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요. 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뭘 빼버리겠다 내가. 들보를 빼내버리겠다. 풍지박산하겠다. 그를 그 위에 뭐 하게 했다.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할 것이다. 거름더미가 되게 할.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조서의 내용을 바꿀 수 있고 변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입니까? 관리란 말이에요. 관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절대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대로 해라. 필요한 거 건축비 끝까지 대줘라. 원하는 대로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뭐 대줘라. 재물 끝까지 대줘라.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나와 왕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뭐 해줘라. 여기 절대 손대지 말라고 누구에게 경고하는 겁니까? 총독의 친구들과 관리들에게 경고하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만일 자 누굽니까, 여러분? 왕들이나 백성, 여기서 왕들이나 백성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에게 또 경고하는 내용이 12절 말씀인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마리아에도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후손들이 있어요. 아수르 폴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의 왕들이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경고예요. 이 명령을 뭐 하면?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뭘 하려고 한다면? 헐려고 한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뭐하노라? 이건 여러분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리오 왕이 경고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절대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이거예요. 앞에 내용들 그렇게 명령하시고 자기 밑에 두어서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싫으면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리오가 이렇게 해서 몇 번째 조서를 내렸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조서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허락한다. 두 번째는 또 조서를 내렸더니 신속히 뭐 할지니라?
지금 누가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진행됐다는 겁니까? 예, 그 다음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그래서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자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뭐할 수 있었더라? 신속히 준행할 수 있었더라. 이 모든 걸 누가 형통케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제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권면하셨죠. 예언으로 권면하셨으므로 그들이 그걸 믿고 뭐 했습니까?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그럼 이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조서 발견하고 또 다른 조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백성들이 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죠. 두 선지자가 이야기하신 그 예언,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책임지시고 해 주실 것이라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뭐랍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이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은 에스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지금 성읍과 성곽을 건설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여기에서 함께 있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들 또 그때처럼 지금 뭐 해주실 것이다?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만 믿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 다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닥사스는 여러분 성전 건축했을 때 있었던 왕이 아니에요. 거기에 끼인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까지 조서가 변경함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조서의 변경함 없이 조서에 따라서 성전에 무엇을 여러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5절 말씀 잘 보십시오. 다리오 왕 원년에 그걸 받았었는데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제6년 아달월 3일 3월 12일 정도 되거든요. 성전 일을 끝냈으니 4년 반 만에 뭐 할 수 있었다? 성전 건축할 수 있었다. 여러분 16년간 멈췄었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4년 반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다가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4년 반 만에 이 모든 걸 형통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이 필요한 건축비를 대주지 않았으면 4년 반이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재물 준비하는데 마음이 나눠졌을 거예요. 변경하도록 그런 조항이 두 번째 조서에 없었더라면 충분히 변경해서 또 정치적으로 막았을 것인데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어졌다는 게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자 기쁘고 즐겁겠죠.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왜요? 16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 자기들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4년 반 만에 뭐 했으니? 이루어졌으니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겠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17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그 모든 마음이 백성들의 고마운 마음이 어디에 다 들어가냐면 재물에 다 들어가요. 수수가 몇 마리랍니까 여러분? 100마리예요. 순양이 몇 마리예요? 200마리예요. 어린 양이 몇 마리입니까? 400마리예요. 수소는 여러분 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양 같은 그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면 모든 사람들 그 성전 봉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뭘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 건물은 이 예물은 이 성전은 누가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른 제사한 가지를 더 드려요.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몇 마리입니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뭐합니까?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가 뭡니까? 부지 중에 지었던 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짓지 않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16년 동안 멈췄었던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드린 제사가 이 속죄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웠도록 형통케 해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죄송하는 마음 들고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해서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던 게 이 말씀. 이제 누가 그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부서대로 24부서가 있었거든요. 솔로몬 때 그 부서대로 맡은 일대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 이들을 돕는 또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요. 그 순차대로. 순차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순서대로 정해진 당번대로 세워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니까 뭐가 회복된 겁니까 이제? 그렇죠. 무너졌던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요. 근데 자기의 좋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 그 다음 말씀이 모세의 책에 뭐한 대로? 기록한 대로 여러분 율법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다는 게 이게 18절 말 누가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달이에요. 그 다음 달. 이제 6월절 때 나와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 드린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거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19절 말씀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 다음 달이에요. 그 다음 달 아달월 다음 달 첫째 달 14일에 6월절에 지키려고 어디로 모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으로 모여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밖에서 지키는 모습이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다 뭐하게 합니까? 다 정결하게 해요. 잘 보십시오. 자, 다 정결하며 그래서 다 정결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어요. 자기 형제 제사장들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뭘 잡아요? 6월절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오고 싶은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디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에서 거기서 귀환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뭐한 사람?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갔을 때도 끝까지 누구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거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를 찾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6월절에 음식을 먹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6월절 때 모든 백성들이 와요. 귀한한 백성. 우리를 귀한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십니다라고 다 고백했던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모여서 여러분 먹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서부터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우상도 숨기지 않고 여러분 어떤 것도 의지 않고 누구만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 여호와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그때가 되면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음식을 먹는데 마지막 절 말씀 더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또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은 여러분 즐거울 수 없는 날이에요.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 먹어야 되니까. 근데 뭐예요? 너무 즐거웠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게 하셨답니까? 즐거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즐거웠던 이유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스루 왕의 마음.
아스루 왕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누굴 얘기하냐면 아까 나와 있었던 왕이에요. 다리오 왕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리오가 다스리던 모든 이 영토가 아스루 영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리오의 무엇을? 마음을 자 누구에게로 돌려?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선정 건축하는 손을 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6월절 날 모인 모든 성도들 여러분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어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누구의 손에서 여러분? 예, 바벨론 왕의 손에서 이 땅으로 구원하셔서 귀향케 하신 하나님. 그들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뭐 하셔서 움직이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에서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도 뭐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 의지하지 않은 사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자?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자.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정결함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자. 여기서 머리 써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자. 사람에게 나와서 부탁하려고 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자. 그때 그 성도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형통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야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과 신앙이 어떻게 보면 다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잘못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때처럼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뭐 하겠습니다?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입니다? 다 해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